1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인물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어려서요 생후 19개월 만에 열병으로 3중 장애가 생겼다 그래요. 시각과 청각에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언어도 어눌하게 되었고 그러나 그는 장애인 최초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해서 저술가, 사회사업가, 교육가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삶을 살아가기 굉장히 열등한 상태였는데 이렇게 우등한 인생이 된 이유는 그가 어릴 때 만났던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과의 만남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 인생에 도움이 되도록 좋은 인도자를 만나는 거 매우 중요하고 축복입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부자라고 좋은 부모겠어요? 성품이 좋다고 좋은 부모겠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면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앙의 부모님을 만나고 그래서 축복을 받고 기도를 받고 또 지도를 받고 기도도 받고 지도도 받고 그 참 좋은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은 축복의 자녀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또 연인, 부부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데렐라 컴플렉스라고 했어요. 여인들은 백마탄 왕자님이 와서 자기를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또 평생 딴 사람 안 바라보고 자기만 사랑하고 또 평생 자기 이쁘다고 여겨주고 이러기를 바란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죠. 그 왕자님은 무슨 죄냐고. 신데렐라 컴플렉스라고 하면 자기가 신데렐라 정도는 돼야 되잖아. 그런데 신데릴라야. 데릴라 아십니까? 몰라도 돼요. 이렇게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만남대로 살면 안 됩니다. 돈 많이 벌게 되는 사업적 파트너와의 만남, 그죠? 예쁜 사람, 아니면 멋진 사람과의 만남, 부자와의 만남, 좋은 선생님의 만남, 이런 것들을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만남은 꼭 기억하십시오. 졸다가 깨서 지금이라도 기억하십시오. 설교 끝나고 집에 갈 때 아무것도 생각 안 나도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만남이 있어야 되냐면 도움이 있는 만남을 해야 됩니다. 날 도와주는 만남.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부모와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에요? 자기를 도와서 살려주는, 양육해주는, 보호해주는, 케어해주는 그런 만남이잖아요. 만약에 부모가 아이고 나 낳는데 이 징글징글 맞은 놈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 너 이제 안 봐? 그럼 걔 어떻게 돼요? 죽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도움을 받고 살아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 어른들, 부모로부터 언어를 익혀요. 언어를 익혀야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본능적인 것 말고 더 넘어서. 그래서 커가면서는 선생님들을 만나요. 지도자를 만나요. 그리고 더 커가면 그 지도자를 넘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해줄 위인들을 만나요. 또 더 나가서는 배우자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중요한 거는요, 잘못된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 없는 만남도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만남. 정말 중요한 만남은 내게 도움이 되는 만남이에요. 선한 만남이에요. 좋은 만남이라고요. 이런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뭐니 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다. 즉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물론 첫 번째 만남은 아니에요. 그 전 단계에서도 만남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새도록 이 갈릴리 호수는, 이 게네사렛은, 디베라, 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워낙 방향에서 다르게 불러요. 여기서 밤에 고기를 잡는데, 밤에 물고기들이 비교적 깊지 않은 곳에다가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날은 하나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지쳤겠어요. 쉬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일했는데 성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어서 그물 손질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이죠. 어떤 사람이 오더니 보니까 전에 봤던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베드로의 배를 빌리는 거예요. 왜 빌리냐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쌓여 있으니까 설교를 못 하시거든. 그러니까는 배를 조금 물에다 띄워서 사람들 저기 해변가에 쫙 이렇게 있고 배를 좀 띄워서 거기서 이제 설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셨어요. 베드로는 그 배를 빌려줬지만 설교가 끝나야 배를 또 정박해 놓고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베드로는 집에도 못 가고 꼼짝없이 강제로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주여, 선생님 이렇게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는데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이라면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만남입니까? 이 만남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아주 큰 고깃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이런 이만한 고깃배에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그래서 물에 막 잠기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기가 잡혔어요. 요한복음 21장에는 몇 마리라고 되어 있죠? 153마리. 근데 그건 다른 사건이에요. 3년 후에 생기는 일이고 이것은 처음 만날 때 생기는 일이에요. 아마 그 큰 배에 다 했으면 이거는 153마리가 아니라 아마 한 1530마리 정도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이제부터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포함해서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만남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외로운 사람은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죠? 아픈 사람은 약을 요청하고 의사를 요청해야 돼요. 필요해. 제일 바보가 뭐예요? 허리띠 졸라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버티겠지. 언제까지? 쓰러지기 전까지는 버티겠지. 하지만 결국 쓰러져요. 여러분, 마음은 모양이 없어서 보이질 않아서 마음은 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영혼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마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혼이 머무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 마음도 그래서 때로는 딱딱해지기도 하고 때가 묻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헛브레이크 그러잖아요. 상처 입기도 하고 오래 가기도 하고, 이런 피부도 상처 나면 스크래치 나면 작은 건 없어지지만 큰 거는 안 없어지는 것처럼 큰 상처는 오랫동안 남았어. 마음에 남았어. 영혼의 스크래치로 남았어. 그렇게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은 방치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나는 괜찮아. 뭐 한국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우는 거야. 그러다 지옥 가요. 3번 울면 안 돼. 일주일에 3번씩 울어야 돼. 기도회 할 때 울고 예배 드릴 때 울고 그렇게 울어야 돼. 자녀를 보면서 울고. 그냥 뭐 다른 애들도 다 그런데 뭐 하면서 그냥 생각 없는 부모들이 여기 말고
반경 2km 안에 200명이나 있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잘 만나고 또 좋은 만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나는 도움이 필요하고 나는 빈 그물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을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이게 무슨 상황인지 말씀을 드렸죠.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빈손이었다는 거예요. 빈 그물이었다는 거예요. 빈 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있다니까요. 애써서 수고해서 돈을 딱 벌었는데 막 변호사 선생님이 싹 갖고 가고, 그렇죠? 막 애썼는데 막 의사 선생님이 싹 갖고 가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허무해요. 막 일주일 동안 막 기말고사 준비하느냐고 막 공부를 했는데 시험 보는 날 열병이 나가지고 학교를 못 가고, 막 올림픽 나가려고 막 했는데 막 각종 체전에서 우승하고 경쟁에서 막 우승하고 그랬는데 이제 올림픽 나가면 되는데 부상당하고. 여러분 그때 인생을 비관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운명을 탓하고 할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하다고?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빈배다. 이걸 알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생 참 어렵죠. 때로는 헛헛하죠. 헛산 것 같죠. 보람 없어 보일 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은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빈 배일 때 주님이 계십니다. 빈 그물일 때 그 그물을 채워주실 주님이 계십니다. 바로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났다면 그 주님께 우리의 빈 배를 보여드리고 우리의 빈 그물을 보여드리는, 기도하는, 예배하는, 고백하는,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빈 배 고난입니다. 빈 그물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어떤 쪽으로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도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고난을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갖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그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로 말씀을 듣고 그 빈배가 채워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었잖아요. 이때부터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 다음 사건 읽어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독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위기의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기라는 말 참 재미있습니다. 위험이라고 하는 위와 기회라고 하는 그 기가 같이 있는 단어입니다. 위기가 뭐라고요? 위험이 다가 아니에요.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보세요.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얻었지만 이것 때문에 도망가죠. 몇 날 며칠을 가다가 그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약속받는 시간으로 그는 바꿨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에게 쫓기고 고통당하고 죽음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정치적으로 사울을 제거하고 뭐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이다. 여러분, 힘들 때, 빈배일 때, 빈배다, 빈 그물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 도움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좋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요, 좋은 만남은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과의 좋은 만남이 생깁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허탕을 치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군중들과 함께 그 해변가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배를 빌려달라고 했죠.
아마 예수님이 일부러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아는 것도 좀 있거든. 이 베드로 쓰시려고 꼼짝 못하게 붙잡아 두려고 네 배 갖고 와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이제 금을 정리하고 집에 가면 되는데 나중에 또 배 묶어놔야 되니까 그냥 거기서 꼼짝없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못 잡았으면 지금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주로 밤에 그 투망을 한대요. 낮에 안 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에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전문가한테 무슨 선지자가 와가지고 고기도 안 잡아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깊은 곳에는 그물을 던져도 안 잡혀요. 그 호수가 그렇대 지역이. 그 그물이 닿는 얕은 지역에 그물을 던져야지.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초보자의 말이지. 알아듣기 힘든 말이지. 순종하기 어려운 말이지. 근데 순종했어요. 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예수님과의 좋은 만남은 내가 일단 나는 빈 그물이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걸 인정하는 거 중요한데 두 번째 인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정하기 어려워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정과 순종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아멘.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정과 그리고 순종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 순종은 잘 안 되지. 인정은 팩트 폭격하면 그냥 할 수 없이 하지. 팩트 폭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팩트 체크 말고 팩트로 폭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깜짝 못하게. 그러면 맞는 말이니까 뭐 인정은 하지 기분은 나빠도. 근데 순종은요. 인정까지는 해도 순종이 안 돼요. 하고 싶지 않거든. 순종은 이해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해를 넘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만 가능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논리보다도 이성보다도 내 판단보다도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골수를 쪼개고 그런 힘이 있어서 이상하게도 설명할 수 없게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만남은 말씀을 자꾸 듣는 만남이에요. 좋은 만남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헛소리를 자꾸 듣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사상가들, 이단들 이 얘기도 자꾸 들으면 그런가 보다. 그래서 거기 빠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맹목적인 것이고 속은 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성향도 자꾸 들으면 그렇게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돈벌이도 자꾸 들으면 그게 그런가 싶어갖고 또 그리 가다가 사기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도 하고 그러는 거 있죠. 듣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들린다고 다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라 30세인데도 나는 작은 아이라 이 백성들 가운데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영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뭐예요? 아반떼라고 하는 사건이 나와요. 아반떼 아시죠? 어떤 여인이 죽은 자기 아이는 죽었는데 그 같이 난 아이 그 여인의 아이를 훔쳐다가 이게 내 아이라고 막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뭐 DNA 검사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알을 반을 떼라. 각자 줘라. 그랬더니 자기 아이가 아닌 이 여인은 이 분함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니까 그렇게라도 해달라 그러고 이 진짜 엄마는 자기 아이 죽으면 안 되니까 아닙니다. 저 아이 저 여자 아이 맞으니까 저 여자 주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이 정확하게 친모를 DNA 구분도 없이 친모를 구분해내잖아요. 이게 뭐예요? 똑똑해서요? 아니라고. 무엇 때문이에요? 분별력이 있었다. 분별력.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게 IQ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건 어디서 생겨요? 바른 영혼에서 생긴단 말이에요. 바른 영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바른 판단이 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망할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살 길을 보게 되고 은혜 받는 길을 보게 되고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길을 보게 된다고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야 한다. 엘리야를 보세요. 갈멜산에서 큰 역사를 일으켰지만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막 불안해서 도망 다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시고 잠을 푹 재우시고 다시 호렙산으로 가게 하셔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어떻게 하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셨어요. 음성으로 만나 주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하는 미국의 재벌이 있었는데 이 재벌이 그 스위스 정신과 의사이며 20세기 최고의 심리학자라고 하는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가서 상담을 좀 받으려고. 그래서 당신이 날 좀 상담을 좀 해줘라. 내가 지금 잠도 못 자고 불안증이 있고 불면증도 있고 뭔가 이게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아. 그래서 상담을 좀 해줘라 그랬더니 이분이 쭉 몇 마디 하더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여기 가서 그 수도 원장을 만나라.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그 모스크바 근처에 있는 수도원이었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2차, 2차에서 여차에서 여기 왔다. 그러니까 수도원장이 그러시냐 하면서 속소를 내어주면서 당신이 할 일은 하루에 주기도문 300번씩 외우는 것이다. 좀 황당하고 좀 이상한 것이었지만 300번 했어요. 그럼 쭉 하는데 며칠 있다가 잘하고 있냐니까 꼬박꼬박 하고 있다. 아 그러시냐? 그러면 이제부터 내일부터 600번씩 하시면 됩니다. 조금 화도 나고 순종하기 어렵지만 했어요. 위대한 심리학자가 정신의학자가 추천한 곳이고 뭔가 이유가 있겠죠. 했어요. 또 며칠 하니까 또 나중에 만나서 잘하고 있냐? 힘들지만 계속하고 있다. 그럼 내일부터는 900번씩 하십니다.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그런데 여러분요, 그렇게 다 하기 전에 이 사람의 마음이 치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뭔지 아십니까? 주기도문. 여기서 형식적으로 해서 기도가 아닌 것이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빠지면 주기도문. 근데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의미 없이 해서 기도가 아닌 게 돼버렸어. 기도가 빠지면 뭐가 돼요? 주문이 되잖아. 주문.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기도라고. 그러니까 그걸 외우고 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원리인지 모르겠는데 추측할 수 있다면 은혜 주신 거지. 하지만 그 주 기도문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있었던 알 수 없는 불안감, 불면, 공포감 이런 모든 어떤 병적 요소들이 깨끗하게 치료받았다고 그래요. 남의 얘기라고 뭐 별로 신경 안 쓰십니까? 목사들이요, 뭐 무슨 일이 있고 뭐 힘들어하고 뭐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는 게 뭐 주문처럼 하는 얘기인 줄 아십니까? 무당들이 굿하듯이 한판 하시죠. 굿 한판 하시죠. 아니면 부적 써두듯이 이거 베개 밑에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집사님 기도하세요 하는 게 주문처럼 하는 얘기인 줄 아냐고요. 아니에요. 그게 답이에요. 아이들이 뻔한 소리를 해서 못 듣겠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도 목사들이 하는 뻔한 소리 같아서 잘 안 들리겠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답이라고요. 아멘. 그래야 주님과 좋은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도 내가 얘기하고 그럼 듣고, 저가 얘기하면 내가 듣고, 그죠? 말씀을 듣고, 나는 기도로 해서 주님이 듣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이게 있어야지, 이 대화가 있어야지 이게 교제가 있고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떻게 좋은 관계가 돼요?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 한 번도 눈 안 마주치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몇 달 있어봐요. 정 떨어져서 교회 오기 싫을 거야. 좋은 만남이 아니죠.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순종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좋은 만남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뭡니까? 간증거리가 있는 만남이 좋은 만남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헛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옛날에라도 있었을 거예요. 있었으니까 여기 와 있지 지금 이 시간에. 분명히 있다고요. 그게 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앞으로 자주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만나니까 어떤 간증이 생겼어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으로 바뀌는 간증을 봤어요. 간증거리가 생겼어요. 여러분, 낮에는, 아침에는 고기 안 잡혀요. 깊은 데는 고기 안 잡혀요. 내가 못 잡았으면 너는 못 잡아야 돼. 왜? 자기는 전문가니까. 예수님은 목수고. 그런데 그 목수가 와서 하는 얘기로 듣고 믿음이 생겨서 인정하다가 나중에는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고요.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뭔 말이에요? 고기 많이 잡았으면 땡큐 베리 머치 We are the world. 앞으로 계속 내 옆에서 함께 있으면서 이 고기 잡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이 잘 돼서 한껏 터져가지고 막 돈이 막 들어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머치 앞으로도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고기 많이 잡은 게 문제가 아니라 뭘 봤다는 거예요? 인간의 불가능을 능가하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네가 앞으로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하면서 베드로를 제자 삼으신 거잖아요.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는요 간증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은 뭐예요? 많이 잡는 거 이것도 간증이지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군지를 얘기하죠.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옛날에는 이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런 인생이 됐다. 이런 간증을 하잖아요. 유튜브에서 막 게임쇼만 보지 말고 이것저것 하면서 웃기는 거 그런 것만 이상한 것만 혹은 연예인들 혹은 정치인들 이런 것만 보지 말고 간증들이 많이 있더라고. 유명한 사람들 간증들 이런 것도 좀 봐보세요. 도전도 좀 받아보세요. 베드로는 큰 간증거리를 얻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계산과 예측이 미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거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불가능이 어떻게 가능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정하다가 순종할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Just do it 이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해진 씨가 간증을 하더구만. 뭔가 생각이 오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싶으면 일단 신발부터 신으라는 거야. 신발부터 신으면 나가게 된다는 거지.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연기를 언제까지 하지? 언제까지 무명으로 살지? 다음 달 방세를 어떻게 내지? 막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고 just do it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신앙생활이 언제 은혜 받아요? 언제 간증거리가 생겨요? 이것저것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하고 하지 말고 은혜 받았거든. 하나님의 뜻인 것 같거든. 도덕적으로 옳거든. 너 인격적으로도 바른 일이면 하면 그 일을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야 뭐가 생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알기는 면장처럼 많이 알고 알기는 박사만큼 많이 아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유명한 말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내가 먼저 말했는데 요즘 누가 얘기하고 있대.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 간증거리가 생기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밋밋하게 만나고 오는 게 아니라, 별 의미 없이 만나고 오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간증거리를 생기는 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알기는 다 알지만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멈추세요. 그냥 좀 가만히 어떨 때는 좀 멈추세요. 너무 일만 하고 살지 마세요. 너무 걱정만 하고 살지도 마시라고요. 너무 세상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어떨 때는 가끔씩 그냥 멈추세요. 그냥 멈추세요. 멈춰서 주님을 만나세요. 그렇게 하세요. 아멘. 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와요. 나병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만나러 왔는데요. 엘리사를 만나러 왔는데요. 그가 만나주지도 않고 저기 요단강 가서 씻으라 그래요. 성질이 났어요. 나를 대접도 안 해줘 그러고, 요단강보다 우리나라 강이 더 좋다 그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만한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집에 가려고 하니까 그 종 중에 아주 똑똑한 종이 있었어요. 이거 좋은 만남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솔로몬처럼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종이, 주인이시여, 굉장히 어려운 거 시켜도 했을 텐데, 뭐 산에 가서 뭔 양초, 이런 양초 저런 양초 캐다가 며칠 달여가지고 어떻게 하루에 몇 번 먹고 뭐 하고 이런 거 해도 다 했을 텐데, 내려가서 물에다가 몸 씻으라는데 그거 왜 못합니까? 그랬더니 맞는 말이잖아. 인정하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종.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 몸이 아이처럼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는 거 중요해요. 오늘 설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시작할 때는 한 가지라 그랬죠.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우리는 만남이 필요한데 좋은 만남이 필요하다. 도움이 되는 만남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만남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데, 결정적인 키는, 열쇠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얘기 같은데, 유머로 만들어진 얘기 같은데, 이 얘기 하나 그냥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아프리카 선교사가요, 아주 그냥 열악하고 무지한 그런 종족들 많이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식인종 마을에도 다니고 그랬어요. 그렇게 복음을 여기저기 다니다가 아주 흉악한 식인 풍습이 있는 식인종한테 잡혔네. 그래갖고 끌려가서 이제 자기를 요리하겠다고 저녁에 파티가 열려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죽겠구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아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아는 사람이 몇 년 전에 복음 전할 때 복음을 받고 세례받고 한 사람이에요. 어? 얼마나 다행이야. 아,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식인을 안 하는가 보다. 내가 죽지는 않는가 보다. 해서 반갑다고 인사를 했더니 인사를 다 받아주고 이제 하는 얘기가 잡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잡으라고. 이제 식사해야 되니까. 아직도 식인을 하냐고. 한다. 그때 예수님 믿지 않았느냐? 믿었다. 그때 식인을 하느냐? 그렇다. 그럼 뭐가 달라졌느냐? 그랬더니 그때는 그냥 잡아먹었고 지금은 기도하고 잡아먹는다. 만들어진 얘기겠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믿기는 믿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변하지 않았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부자든 지식인이든 높은 권력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혼자 못 살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근데 그 가장 큰 도움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부모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빈 그물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자꾸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축복의 간증거리를 얻는, 빈 배에 가득 차는 고기를 얻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러한 간증거리가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평생
인생은 만남이기 때문에 좋은 만남이 있는 좋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중에 온전치 않은 것들은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중요한 것, 진리인 것 있습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좋은 사람들, 좋은 사건들 잘